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7번째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 생명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설교 후에 우리 안병숙 집사님 한 분 권사임직을 진행을 합니다. 보통은 우리 교회가 장로 임직과 권사 임직을 평일에 진행을 주로 했었습니다. 오늘은 주일 공동 예배 시간에 한 분 권사님 임직을 진행을 하니 특별합니다. 우리 교회도 특별하고 또 우리 안 집사님께는 굉장한 혜택을 우리 교회가 베풀고 있는 것이다. 본인이 알고 계시죠? 네, 예. 모든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주일 예배 시간에 임직식을 거행하는 것은 우리 교회로서는 거의 제가 20년 담임 목사하면서도 잊지 않았던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권사 임직에 안수를 하는 것은 우리 교단이 이것을 법으로 정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권사 임직에 안수식을 주일 예배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특별한 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의 터키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방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때쯤부터는 전도 활동을 이전처럼 활발하게 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믿음의 차원에서 성령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음성을 환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 또 받아들이는 것은 글자로 되어 있는 성경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조심스럽지만은 이 글씨 행간에 들어있는 그런 뜻들도 잘 파내되고 또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바나바와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함께 동행을 합니다. 당시의 전도 여행은 배 굽는 것을 밥 먹듯이 해야 되고 두들겨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상당한 위협 속에서 전도 활동을 하는 것이기에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에 있는 처음 교회가 시작된 그 집안의 부잣집의 아들인 마가가 이런 어려운 여정에 함께 한다고 하는 자체가 힘든 일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중간에 포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걸리는 문제로 있었는데 제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삼촌인 바나바는 여전히 조카인 마가도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극렬히 반대를 합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또 동행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 점잖은 바나바하고 이 다혈질인 바울하고 전쟁을 벌이듯이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그 뒤로는 안 만납니다. 성경 기록으로 보면은 만난 흔적이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 서민 쿠브로로 가가지고 전도 활동을 한 것이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소식이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겠죠. 그렇지 않아도 바울에 대해서 처음 교회는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 이게 저들 생각에는 항상 잠겨 있었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위해서 구브로에 있는 큰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바치고 교회가 흥황하도록 애썼던 바나바하고 싸우다니, 위로의 아들이요, 점잖고 너무 선한 사람과 싸웠다고 하는 그 결과가 바울에게는 어쩌면 상당히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명 가운데 하나이고, 또 본문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드로아라고 하는 데까지 바울이 몰려 나간 것 같아요. 드로아는 터키의 그리스하고 맞대어 있는 거의 끄트머리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드로아 그러니까 그 성경에 그냥 지명으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그 그리스의 신화 가운데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트로이의 목마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트로이의 목마는 신화 속의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화적인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마치 단군 신화와 같은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부터 이 트로이의 목마는 신화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바로 이 트로이가 드로아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유명한 항구 도시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바울이 거기까지 몰려간 거예요. 바로 드로아는 에게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바다를 중심에 놓고 그리스와 맞대어 있는 가장 가까운 항구였습니다. 바울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성경 오늘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은 쫓기듯이 드로아까지 간 바울에게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우리가 환상과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과 전혀 동떨어진 그런 내용으로도 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꿈이 그렇듯이 우리의 일상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을 꿈으로 꾸는 거예요. 환상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몰리고 몰려서 바나바와 다투고 초대교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복음 사역은 감당해야 되겠고, 아시아 끄트머리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기도하고 걱정하고 있던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 이제 아시아에를 접어라.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라. 마케도냐 지방은 유럽 지역이죠. 그리스 옛날 지명이 마케도냐거든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본 겁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가지고는 사모드라게를 지나가지고 네아폴리 항구로 들어갑니다. 네아폴리 항구는 마케도니아 지역 항구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터키의 드로아를 출발해가지고 그리스의 항구 도시 네아폴리로 들어갑니다. 네아폴리, 신도시라는 뜻입니다. 뉴 폴리스, 네아폴리. 항구 도시지만 새로 조성된 도시. 거기를 거치고 한 20여 킬로미터를 내륙으로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도시가
그 유명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로 들어갔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안식일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복음 사역의 여정이었기 때문에 어디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고 회당을 찾지만 이 큰 도시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는지 강가를 갑니다. 강가에서 안식일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보니까 모두 다 여성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이 모여 안식일날 기도를 합니다. 누가라고 하는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누가복음의 2편으로 사도행전까지 기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기록자가 누가죠. 누가는 이 여러 명의 여성 중에서 한 여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14절이에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라고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여기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게 유럽 지역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에 따르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터키의 7교회를 언급할 때 나오는 도시가 두아디라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은 두아디라의 이제 물건들을 가지고 빌립보로 오고 가면서 사업을 하는 여성이었어요. 어떤 물건을 주로 취급을 했느냐? 자색 옷감 장사였다. 자색 옷감. 자색 옷감은 당시에 두아디라의 특산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은 감히 입을 수 없는 비싼 옷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는 퇴역한 군인들도 많고, 즉 장군 출신들도 많고, 또 황제가 특별하게 세우는 도시이기 때문에 휴양지로서 부자들이 많은 곳이에요. 자주색 옷감이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아시아에서 옷감을 가져다가 유럽 지역 빌립보에서 판매를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제무역을 했던 여성이 루디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 루디아를 하나님을 섬기는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루디아가 본래가 이방 지역 출신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처음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가 개종을 해가지고 유대교 교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부자요. 옷감 장사를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모은 사람. 그리고 로마의 문명을, 아시아의 문명을 양쪽을 다 마음껏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개종해서 하나님을 믿은 여성이 루디아예요. 바로 이 루디아가 오늘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만 그 어느 날 바울 사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오늘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바울이 당연히 두 가지를 얘기했을 것입니다. 나도 유대교에 철두철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말을 해야죠. 유대교인들을 전도해야 되니까. 내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유대교 교인이었는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다메섹까지 파견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시오. 나같이 변합니다. 당연히 그런 말을 루디아와 여성들에게 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바울의 말에 루디아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메시지라고 하는 번역본에 보면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주님께서 루디아에게 믿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그녀는 믿었다. 그래서 그녀는 믿었다. 주께서 믿는 마음을 주셔서, 여기 마음을 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유대교의 교인이고, 그리고 자족감 장사를 통해서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고 살고 있었던 이 여성, 부족함이 없는 이 여성에게 하나의 인생의 대단한 전환점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일어난 겁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 중에도 일어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는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열어주셨느냐 하면은 주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청주 제일교회 그 교인이 됐는데 믿음도 내가 깨달아가지고 가지게 된 것이고, 따라서 교회도 내가 알아서 나오는 것이고, 천만의 만만의 공덕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조차도 우리는 말할 때에 믿음은 은총이고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취하고 내버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말씀을 듣는 중에 열어주셨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령의 도움으로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오늘뿐만 아니라 항상 그래야 돼요. 항상.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께서 여셨으므로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믿었습니다. 우리 인간들 가운데에는 아무리 잘 살고 지적인 수준이 높아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수준 낮은 삶을 사는 것 같아도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합시다. 듣고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있고 열리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도 마음 문을 열지 아니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그 완악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거기에 골몰한 사람들이니 예수님의 말씀에 이 마음이 열릴 리가 없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지요. 오히려 여성들이, 아이들이, 또 병자들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사회적으로 약자,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마음문을 열고 듣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깁니다. 주께서 마음을 여셔야 된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문을 연 분들이죠. 근데 제가 바라기는 열되 쬐끔만 여시지 마시고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활짝. 예배당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은 언제나 마음이 닫혀 있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얼굴 보면 대번 알아요,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신앙생활이고 교회 삶입니다. 마음이 열려 있거나 닫혀 있는 건 아주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돼요.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자신을 향해서 불평을 터뜨리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당신들이 터뜨리고 있는 이 불평은 나에 대한 불평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 거예요.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신앙의 삶에 있어서 마음이 닫혀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다.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 있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이고, 헌금하니까 돈 낭비하는 것이고, 사람들 만나니까 복잡한 것이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만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요. 지금 토요일에 성서인문학대학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미 제가 그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을 이 마음을 연다라고 하는 문제와 함께 관련지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1947년 이스라엘이 이제 팔레스틴 땅에 나라를 만들어 놓고 초기입니다. 히브리 대학의 식물학 교수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을 헤매고 돌아다녔던 시내 반도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중앙 계곡에 5월 달쯤에 한 이 애벌레, 연지벌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만은 애벌레로부터 나오는 분비물이 이렇게 나뭇잎에 맺혔다가 땅에 떨어진 다음에 밤이 되면은 기운이 떨어지고 그 떨어진 이 물 같은 그 물질이 굳어지고 갈색으로 또 누런색으로 변한 것을 봅니다. 주워 먹어봤더니만 성경의 기록처럼 꿀과자처럼 맛있었어요. 그럼 한번 사진을 한번 좀 보실까요? 제가 저렇게 만나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만나를 가시라고 비교를 합니다. 1년생 허브, 이렇게 그 쌀국수 먹으러 가면은 위에다가 이거 얹어줄까요 하는 나물이 있죠? 냄새나는 고수, 고수풀, 그 가시와 고수풀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에서는 샹차이라고 부르죠. 코리안더라고 하는 이 고수풀, 그 가시 모양, 가시 모양. 저게 씨앗인데 만나가 저런 모양으로 생겼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만나 이야기는 무조건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의 이야기로 우리는 늘 생각하고 그게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과학의 시대를 살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저렇게 확인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혹시 이것이 만나 아니었을까? 그것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만나를 당시의 베두인들도 다 먹었던 거예요. 땅에 떨어진 것을, 굳어져 있는 것을.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만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음식이라고 받아들이고 믿은 겁니다. 다른 민족 중에 그런 민족이 없어요. 성서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일반적으로 베풀어지는 자연 현상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당신을 알려주십니다.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볕을 내려쬐 주시고 비를 내리십니다. 누구에게나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 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깨닫느냐?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 만나가 그런 차원에서 기적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도 의미 있지만 자연적인 현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의 민족이 된 겁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루디아가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읽을 수 있는 마음이 탄생하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는 다른 차원의 삶을, 말하자면 생명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오늘날 여러분들입니다. 루디아가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온 식솔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세례를 받고 영적인 세계에 들어선 루디아가 아주 특별한 제안을 바울과 일행들에게 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먹고 자면서 복음 전도를 하십시오. 우리 집을 가정교회로 삼아 주십시오. 우리 집을 선교의 센터로 활용해 주십시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이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 전역으로 펼쳐지고, 그리고는 그 영향으로 성경도 유럽을 통해서 미국으로 또는 일본으로, 중국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로, 이 믿음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그러니까 이 루디아의 집이 유럽 지역의 최초의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랑도 깊은 관련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뒤에도 빌립보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아주 큰 헌신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기도도 열심히 해주었지만은 물질의 헌신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사모하는지. 초대교회의 귀한 선교 역사를 감당한 빌립보 교회입니다. 루디아가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런 자로 나를 인정을 하거든 우리 집을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결단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2000년 전에 사도들의 부활신앙 전통뿐만 아니라 루디아와 같은 이런 아주 소중한 신앙 전통을 물려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이니까 그랬죠. 지금이야 또 다른 방식이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중한 신앙 전통의 정신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또 자기 집을 선교센터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교회가 되게 합니다. 은총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항상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열어주옵소서. 말씀을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받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 사랑하기를 주님 사랑하듯이 할 수 있는 우리 청주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